1월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또 이곳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존심이라는 이 말은 심리학에서 시작된 용어이지만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그러한 단어일 겁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을 찾아보니까 자존심이란 남에게 굽히지 아니하고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마음, 이렇게 풀이를 해두었고요. 요즘은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인터넷에 찾으면 금방 그 뜻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백과사전을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여기는 조금 어려운 말로 이 단어를 풀어 놓았더라고요. 자존심은 심리학으로 자기에 대해 일반화된 긍정적인 태도이다. 자만 등과도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자존심은 사회심리학의 자기의 개념과 관련하여 고양 또는 유지하려는 태도를 말한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자존심이라는 이 뜻을 그냥 언뜻 우리는 얼마든지 이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한다라는 이 말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 사람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훨씬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로 보니까 오히려 반대의 결과가 나왔을 때 잘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자존심이 상하게 되는 거죠. 올림픽에요, 태권도가 이제 올림픽 종목이 되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태권도 종주국이라는 그런 아주 자존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어느 해인가 올림픽에 출전을 한 우리나라 선수들이 메달을 다 빼앗기고 나서는 뉴스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자존심이 구겨졌다. 우리나라 이 태권도 종주국의 자존심이 다 상했다. 이런 표현이 뉴스에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막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여자 배구, 프로 배구팀이 있었어요. 그날따라 경기가 잘 안 풀렸던 모양입니다. 작전 타임 시간이 돼서 막 전략을 논의하다가 맨 마지막에 이 여자 배구 감독이 한마디를 이야기했습니다. 야, 너희들 자존심도 안 상해? 점수 봐. 이 짧은 한마디가 거기 약간 지금 지고 있었던 이 배구 선수들에게 얼마나 큰 자극이 되었겠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본문의 이 상황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참 자존심 상하는 상황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자존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어서의 자존심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들이 지금 믿음이 없다는 책망을 들었기 때문이죠.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지지 않았지만 이 배구 감독의 말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야, 너희들은 자존심도 안 상하니? 너희 믿음이 그게 뭐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책망의 의도도 있겠지만 저들을 자극하시려는 의도도 분명히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예수님의 책망이 끝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는 것을 물은 것을 보면 아마 이들도 분명히 자극을 받았음이 확실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믿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이 탁월해서 그들이 선택을 받아 제자로 발탁을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는요, 사실은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가 일종의 한 번의 테스트도 거치지 않으셨어요.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들만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자격 조건을 두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이죠. 정말 아무런 조건도 없이 아무런 뜻도 없이 그냥 선택하시는 분의 일방적이고 또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그들이 지금 예수님과 보낸 시간이 자그마치 3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그들은 옆에서 지켜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중들을 향하여 가르치실 때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따로 모아서 비유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도, 과외 수업까지 해주셨어요. 3년이 거의 끝나갈 무렵, 마태복음 16장이죠. 바로 앞장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비로소 듣게 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 한 사람의 고백이었겠습니까? 물론 베드로처럼 같이 동시에 고백은 못했지만 모든 제자들도 그 말에 동의하며 나도 맞아 그렇게 생각해 라고 함께 동의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간다. 십자가까지 이미 말씀하신 이후입니다. 이만큼 시간이 지났으면 이제 저 일반 군중들, 대중들, 저들과는 좀 다르게 믿음의 열매를 보여주어야 할 텐데 그들은 열매가 없다는, 믿음이 없다는 책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들이 들은 책망이 무엇입니까? 오늘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여기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는 이 책망이 이게 정말 제자들에게 한 말이냐? 이것에 대해서는요 조금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이야기하셨는데 20절의 말씀에 가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이 믿음이 없는 것과 바로 이어서 믿음이 작다라는 말이 이 연결이 잘 안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거기 모여있는 9명의 제자들, 이 9명의 제자들을 향하여서만 하신 말씀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본문의 사건과 같은 기록을 적어놓은 마가는요, 이 현장에 예수님의 제자들 또 무리들도 있었지만 거기에 서기관들도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마가복음 9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간질로 고생하고 있는 이 병자를 고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서기관들이 지금 한참 제자들을 향하여 비난을 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서기관들이야 늘 그래왔던 것처럼 언제나 예수님 뒤를 몰래 염탐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할 거리, 예수님을 헐뜯을 거리, 고소할 거리를 찾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사건은요, 그들에게 너무나도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 멀리서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면서 잘됐다 싶은 마음으로 아마 예수님께 다가갔을 거예요. 아마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그렇다고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는 서기관들이다, 그것도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서기관들 뿐만 아니라 군중들, 제자들, 아마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입니다. 간질로 고생하는 한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간질병에 걸려서 막 발작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도 어렸을 때 막 이 간질병으로 인해서 막 발작하는 그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이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중고등부 부서 예배는 주로 토요일 날 오후에 드렸습니다. 토요일 날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고 부서별로 성경 공부도 하고 2부 행사도 하고, 그렇게 마치고 이제 주일이 되면 중등부 고등부 합쳐서 연합으로 주일 1부 예배를 이제 교회에서 드렸는데, 그때 이 소예배실은 이런 장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룻바닥에 이제 방석을 깔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교육부서를 섬기시는 목사님이 한참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이상한 비명소리가 나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더니
그때 아마 저보다 나이가 더 많아 보이는 청년쯤 되어 보이는 자매님, 여자분이었는데요. 몸을 막 부들부들 떨면서 경련을 일으키는, 막 침에 입에 거품을 흘리는 그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설교하시던 이제 목사님이 저 자매가 지금 간질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조금 지나면 괜찮을 거라고, 다시 앞을 보라고 이어서 이제 설교를 이어가시는데, 사실은 저는요, 이 장면을 처음 봤기 때문에 뭐 앞을 보라고 하니까 이제 목사님 얼굴을 쳐다보기는 쳐다보았지만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그 뒤로도 몇 번을 그런 일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조금 놀라기도 했고 좀 무섭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는 저 자매님이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 발작을 일으키고 또 막 거품을 흘리고 몸이 꼬이고 이럴 때 그 옆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슬플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버지의 심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이 아들이 걸린 이 간질병은요, 상태가 여간 심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순간적인 이런 발작이 일어나면 불이 뜨거운지도 모르고 막 불꽃에 몸을 내던지는 거예요. 수영도 할 수 없으면서, 하지 못하면서 막 물속에 뛰어드는 겁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부모 입장에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이 아들의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그 시간에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 위에 계셨어요. 9명의 제자들만 산 밑에서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지금 여기 안 계신데 조금만 기다리시면 예수님 내려올 테니까 사정은 딱하지만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냥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시죠,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사정을 들은 제자들은 이 불쌍한 귀신 들린 아들, 이 간질로 고생하는 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병에서 깨끗이 나음을 입게 해달라고, 그의 안에서 역사하는 모든 귀신이 쫓겨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결코 지금 무모한 짓을, 시키지도 않은 무모한 짓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제자들은요, 이러한 경험을 앞에서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주님이 이런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병 고치는 권능,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이런 말씀도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이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는 실제적으로 제자들이 나가서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 기도함으로 그 귀신이 쫓겨나갔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어쩌면 이들에게는 지금 너무 많은 이 자신감이 충만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뭐 제자들이 이렇게 9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도 않았을 것 아닙니까? 지금은 환자는 1명이고요, 병자는 1명이고 9명의 제자들이 있으니 9명이 둘러싸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거 뭐 얼마든지 이거 뭐 식은 죽 먹히지, 우리 다 해봤는데,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정말 이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했는데 믿음이 없이 기도만 했나? 근데 사실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가 나옵니까? 그러면 무엇이 문제였을까? 왜 예수님으로부터 이들은 자존심이 상할 정도의 이런 책망을 들어야만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자존심은요, 내가 어느 정도의 자신감이 있을 때, 또 기대감이 있을 때 생겨나는 겁니다. 나는 원래 믿음도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요, 사실은 믿음 때문에 자존심 상할 일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운동에 소질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운동을 잘 못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 축구하면서 볼을 잘 못 차는 것에 대해서 막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왕년에 조금 공을 잘 찼고 드리블도 잘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잘 공을 몰고 가다가 공을 빼앗기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공을 빼앗기다니.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자기 자존심 회복하겠다고 달라붙어가지고 공을 기어이 뺏어내지 않습니까? 이게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서당에서 키우는 개도 3년이 되면요, 풍어를 이룬다는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3년이라는 시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런 3년이라는 시간을 그들이 제자로 지냈다면 그들 안에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죠. 믿음에 대해서 배웠는데, 믿음이 무엇인지 알겠는데, 놀라운 기적도 행했는데 왜 지금은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책망을 들어야만 하는지, 아마 제자들은 자존심이 상당히 상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목사로서의 자존심이 뭐일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로서의 자존심. 적어도 목사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성도들보다 더 깊고 더 충만해야 한다는 것. 그게 목사인 제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입니다. 이제 막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는요, 나 성경 잘 몰라요. 그래서 너무 부끄럽고 자존심 상해요. 여러분, 그건 자존심 상할 일이 아니죠. 나는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참 믿음이 부족해요. 당연한 겁니다. 그것 가지고 자존심 상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소명으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라는 이름까지 달게 된 사람이라면 이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목사인데 제가 믿음이 없어서요. 이건요,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라는 거예요. 물론 자기 겸손해서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렇다면 말이죠. 교회를 30년, 40년 다니면서 귀한 직분까지 받으신 분들이라면 이건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여전히 믿음이 부족한 목사, 초신자보다 믿음이 약한 장로, 믿음이 작은 안수집사, 권사, 여러분,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이건 정말 영적으로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까?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기 때가 오래되었다는 이 말은요, 그리스도인이 된 지가 꽤 오래 지났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닌 지 오래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 지 오래되신 분들은요, 교회에서 대개 다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보니까 여전히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밥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은 씹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여러분, 자존심 상하는 상황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영적인 자존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겨자씨를 가지고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요. 본문 20절을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조금 당황스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닌 제자들인데 믿음이 겨자씨만큼도 없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 질문 앞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질문이 던져지지 않습니까? 겨자씨는 그것만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 때문에 오늘 본문 말고도 다른 곳에도 성경에 사용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에 바로 이 겨자씨가 나오죠.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겨자씨의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을 만큼 너무나 작다는 거예요. 어느 분인지 아마 선교사님 같은데요. 성지에 성지 여행을 다녀오셨는지 제게 이만한 케이스에 그 모든 성경에 등장하는 씨앗들을 이렇게 쫙 담은, 이게 아마 성지에서 판매를 하는 것을 사오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제게 선물로 주셨어요. 제 목양실 안에 그게 있습니다. 그 안에 겨자씨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봤던 겨자씨보다는 이건 조금 크긴 하던데 이 겨자씨 정말 작은 거예요. 작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또 하나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겨자씨 안에 엄청난 생명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지금 강조점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은 겨자씨의 작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겨자씨만큼 작아서 문제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하신 거죠. 겨자씨만 같은 믿음만 있어도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산을 옮길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강조점은요, 겨자씨처럼 작다라는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라 겨자씨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말씀하시는 게 생명력. 예수님 보시기에 제자들의 믿음은 물론 크기도 작았지만 거기에는 병든 자를 고칠 만한 아무런 생명력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 가지는 생명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는 이런 생명력이 있습니까?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만큼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생명력 말입니다. 이 믿음은요, 오늘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현재적인 믿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현재성.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의 말씀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처음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병 고치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받았을 때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런 권능을 주셨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서 파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참 두려웠을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떨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누구를 고쳐본다든지 누구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본다든지 이런 거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늘 세관에서 그냥 세금만 걷었지, 바닷가에서 고기만 잡았지 이런 게 한 적이 누가 있겠습니까? 괜히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주겠다고 다가갔다가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더 절실한 믿음으로 붙들었을 겁니다. 내게는 그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권능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했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10장 때와 오늘 17장 때의 모습, 제자들 속에서 달라진 게 뭡니까? 어쩌면 그들은 과거의 경험 때문에 생긴 자신감은 있었을지 몰라요. 이거 우리 한번 했었잖아.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 아마 자신감은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자신감이 문제였는지 그들에게 믿음이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적하신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현재적 믿음.
현재적 믿음이 무엇이냐? 지금 이 순간에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고 현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가졌던 그 믿음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열심히 있었던 그 믿음이 아니라, 과거에 충만했던 그 믿음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이 상황에서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믿음, 이게 현재적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들이 분명히 과거에는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믿음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런 능력도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현재적인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현재적인.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현재 삶에서 역사하는 믿음,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건데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본문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단락이 21절까지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주보에는 20절까지, 왜냐하면 21절이 우리 본문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20절까지만 읽은 거거든요. 여기 이 없음이라고 되는, 분명히 절은 있는데 내용은 없음이에요. 내용이 없으면 절 자체도 빼버리면 되는데 절은 있어요. 절은 존재하는데 내용은 없음입니다. 성경에요, 이런 곳이 꽤 여러 곳 있습니다. 꽤 여러 곳 있고, 또 요즘 나오는 아주 이 친절한 성경들을 가만히 보시면 여기 아주 각주를 달아 놓았어요. 왜 여기에 없음으로 되어 있는지 그거를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는 나는 그런 표시도 없는데요,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진 성경에 나와 있는 괄호 열고 1번 이 각주를 자막으로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 적혀 있는 각주예요. 어떤 사본에 21절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가 있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서가요, 이제 많은 사본들을 발견해내지 않습니까? 원본은 손실이 됐죠. 원본을 이제 복음이 전해지면서 사람들마다 필사하고 베껴 쓰고 이런 사본들이 이제 계속 발견이 되는데, 이런 사본들을 조합해서 이제 성경을 구성하는 거잖아요. 원본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본에는 이 구절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 없다고 빼버릴 수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사본에는 21절 아예 성경 구절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본들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이걸 좀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려면 이 말씀이 복음서 다른 기자가 어떻게 기록해 놓았는가, 그걸 찾아보면 조금 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마가복음 9장에 이 내용이 나와요.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도 있고 마가복음 9장에도 있는데,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종류로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믿음, 현재적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과거의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과거에 정말 청계산에 가가지고 나무 뿌리 몇 개 뽑았지, 그 과거의 믿음 말고요. 과거에 내가 일주일을 그냥 통으로 금식하면서 은혜 많이 받았지, 과거의 믿음 말고요. 지금 현재 내 삶을 움직이는
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기도로 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이야말로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는 지금 이 시기야말로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작년 1월에는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참여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40일 동안 새벽 기도회를 했어요. 월요일, 토요일 빠짐없이 제가 새벽 40일 동안 새벽 기도회를 인도했고 참 많은 분들이 새벽 기도회를 참여하셨습니다. 신년 새벽 기도회. 올해는 이게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이게 못하니까 안 하는구나. 그게 아니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새벽에 얼마든지 나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어요. 뭐 20명도 안 됩니다. 얼마든지 나와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달라고. 어제 믿음으로 승리했다면 오늘 승리할 믿음을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제가 쉬운 성경 본문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얻게 되고 말씀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어떻게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가?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만큼 명확하게 분명하게 설명해 준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무슨 좋은 신앙 강좌? 아니요. 말씀 읽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작은 겨자씨 하나만큼의 그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생명력이 있다면 산을 옮길 수 있으니까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월 중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을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참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게 너무 많아서 성도님들께 연말이 되면 기도 제목 카드며 또 말씀 읽기표를 전달해 드렸는데 이걸 못해서 너무 아쉬워요. 1층 로비에요. 말씀 읽기 카드를, 그 말씀 읽기표를 이미 갖다 놓았습니다. 혹 주중에 교회 오실 일이 있거든, 아니 이 말씀 읽기표를 가지러 가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교회 오셔서 말씀 읽기표 받아가세요. 아니 뭐 꼭 이게 뭐 교회에서 준비한 거, 이게 다 어차피 시중에서 살 수 있는 거니까. 아니면 여러분 성경책에 또 얼마든지 스스로 말씀을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신앙의 성장을 위해 가장 유익한 양육 프로그램, 성경 읽기. 그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게는 목사로서의 자존심이 있습니다. 적어도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모든 성도들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자존심. 저 목사님은 왜 이렇게 머리에 숱도 없지? 저 괜찮아요? 머리에 숱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저 목사님은 얼굴에 피부가 왜 저렇지? 괜찮아요. 저 그거 가지고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 목사님 내가 보니까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혹시라도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제가 듣게 된다면 그건 제게 천둥 소리와 보다 더 큰 소리가 될 겁니다. 너무너무나 수치스러운 그러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송구하고 죄송스러운 그런 말일 겁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신자라는 말은요, 그냥 그걸 그대로 풀이하면 믿는 자라는 뜻입니다. 신자,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가 신자입니다. 그가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신자라면 누구든지 믿음에 있어서 여러분 모두가 자존심을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 50년 믿어가지고 나 이 교회 모태 신앙이어서 내가 이런 직분을 받았고, 그거 말고요. 믿음. 신자로서 과거에 충만했던 믿음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믿음 말이에요. 비록 겨자씨처럼 작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력이 담겨 있다면 충분한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세상에서 신자로서의 자존심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